무엇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만족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읽었던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즉 돈을 사랑한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같은 말이죠. 풍요, 요즘은 다 재물로 그 풍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족하며 사신 분 계신가요? 만족하며 사신 분. 만족해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불평불만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를 보시면 알아요. 이 불평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나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만이 뭐죠? 불만, 아니 불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모르죠.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교 졸업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유학을 보내서 그 차이나박 제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죠. 오늘 혹시 들어보시면 계신가요? 1년에 1억 5천이 학비가 들어갑니다. 1억 5천.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7, 8억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생활하는 것은 따르고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10억 정도. 10억 정도를 들여서 대학을 보냅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골드만삭스라래요.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면 1년에 연봉 한 3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드만삭스도 그런 인재들을 지금 자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필요 없답니다. 인재가.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AI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몇백 명이 할 일을 AI 한 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대학을 보냈는데 필요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인생이 이게 정 멍 때리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뭐 우리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자녀를 10억씩 보낼 만한 형편은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김선 이사님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열심히 책을 읽히기 바랍니다. 그 차이나방 젊은 목사님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막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다네. 책을 그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책 읽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군대 가서 어떤 강의를 듣다가 책을 읽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독서 광이 돼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보통 100권에서 200권씩 그렇게 이제 읽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 보낼 시간 있으면 책 읽는 게 최고입니다. 책을 읽히는 게 학원 가는 비용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적금 들어주시고 유치부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하면 더 좋겠죠. 한 달에 50만 원씩 너는 학원을 안 보내고 대신 50만 원씩 적금을 들어주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0세면 한 6억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복리 예금을 놓으면 한 6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30살 정도 결혼할 나이 되면은 6억 정도면은 뭐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본 얼마 받겠어요?
200~3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겠죠.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지혜롭게 저희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니까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지금 쓸데없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졸업하자마자 쓸모없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뻔히 보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그 공부가 다 졸업하면은 쓰잘데없는 공부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목표로 삼죠. 왜? 돈을 벌어서 뒷받침을 해주려니까 부모 인생도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결국 노년에 돼서 아이고 자식도 실업자가 되고 자식도 실업자 돼요. 그 부모도 돈 다 썼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돈에 속아서 본인들 인생도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인생 마치고 뼈 빠지게 고생 마치고 자녀들도 앞길을 막아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수월은 지옥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 지구촌에 태어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이 10,000원이겠다. 10,000원 아니에요. 그래도 바닥밖에 안 찼대요. 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를 아바돈이라고 해요. 죽음의 자리도 만족함이 없다. 즉 죽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도 이제 그만 죽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야. 죽음의 자리도 계속해서 쌓이고 계속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성경을 보면서 무엇으로 그런 만족하여 살아야 되는가?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달에 읽다가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만족함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지혜를 주신 것은 뭐 돈이 없어도 되고 무슨 풍요롭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얼굴에 4가지를 통해서 만족하고 살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을 통해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안목의 정욕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뭐죠?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만족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한 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한 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아시죠? 사랑한 자를 보는 것만으로 좋은 거야. 그냥 같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여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만 봐도 만족하는 거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돈이 들어요? 돈 안 들어. 그저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들어. 그래서 안목의 눈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경치를 보면 경치도 아름다운 거 아시죠? 여러분 하늘 바라보세요. 하늘도 아름다워요. 하늘도. 그냥 하늘도 아름답고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고, 짐승을 봐도 아름다워. 꽃을 봐도 아름답고,
하나의 들풀도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을 성령을 체험했던 분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나무를 봐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춤을 추냐, 으쌰 으쌰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물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자.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만족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참 우리 교회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도 만족한다니까.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아름답다는 것은 솔직히 옛날에 그 시편을 쓸 때 옛날에는요, 궁전이 뭐가 아름다워? 그냥 심플하다고, 그냥 해로다 칠했어. 그냥 겉에는요, 옛날에는 색상이 그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하얀색이야. 지금도 여러분 고대 교회들을 그 성전을 가보면 그냥 흰색이야. 그냥 흰색. 근데 그게 뭐가 아름다워? 오색 찬란한 것도 없고 무지개색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색시집에 갔더니, 처갓집에 갔더니 소 말뚝도 어떻다? 소 말뚝도 보기 좋다는 거야. 소 말뚝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는 소 말뚝도 아름다운 거야. 그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에 입을 주셨어요. 입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입맛도요, 입맛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죠? 혀 안에 쓴맛, 단맛, 신맛 뭐 여러 맛을 주셨어. 여러분, 그때 코로나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초창기에 걸렸을 때 입맛을 잃었다는 거 아시죠? 입맛을 잃어버렸던 분 계신가요? 입맛을 잃었어요. 입맛을 안 돌아왔다면 지금까지 밥 먹을 때마다 어떨까? 맛이 그냥 밥맛으로 먹어? 입맛이 없으면? 지금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입맛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거야. 그거 억지로 안 돼. 여러분, 입맛도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홍천에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죠. 옥수수도 맛있는 거 아시죠? 옥수수 먹을 때 불에 가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옥수수나 씹고 있어, 불쌍해. 내가 저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옥수수가 그것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의 기능을 또 다른 거로 주셨어요. 뭘 주셨죠? 말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말. 여러분, 말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여러분 만족하죠. 말 못해 보세요. 만족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막 나한테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는데 또 엉뚱한 말이 나온 바람에 더 누명을 써서,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잘하는 비결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면요 벌써 말에서 나와요. 말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보고,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빼놓고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나도 저런 말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명심하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하는구나, 참 감칠맛 나게 말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건덕지가 없어. 여러분 건덕지 없으면요, 그거 지겨운 거 아시죠? 지겨워요. 그 본인도 지겹고 듣는 사람도 지겹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말만 잘해도 만족하며 살아요. 말만 잘해도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죠. 그 코미디언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그는 어려서부터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참 어려서 불행한 가정이었어. 근데 할머니가 괜찮아. 애할머니가 딸은 굉장히 아주 자녀를 키울 만한 능력도 없어. 근데 애할머니가 주일학교에서 항상 성경을 많이 외우게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도요, 제가 지금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책을 하나 이번에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절씩은 외워야 돼요.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되면 말 잘해.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게 하고요. 그래서 암송대에 나가면 무조건 1등 했대잖아,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왜? 엄마는 맨날 엄마는 술집을 했거든. 술집에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맨날 혼자 뭐 하겠어. 아빠는 없지. 그러니까 결성가정이야. 결성가정이라고 다 망가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책을 봤어요. 열심히 책을 보면서 어떤 발표회 할 때마다 발표를 하니까 잘해. 왜? 들은 게 많으니까. 본 게 많아. 그래서 많으니까 말을 감칠맛 나게 하니까 그 주,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서 토크쇼에 사회자가 된 거야. 사회자가 되고 아나운서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도 어디요? 워싱턴인가 어디, 뉴욕인가 어느 쪽이가 원래 이제 중심 무대야. 그러니까 중심 무대로다가 지방에서 그걸 뭐라 그래? 차출된 거예요, 차출. 그래서 그냥 본 무대에 가니까 거기에서 세계로 다 뜬 거예요. 세계로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억수로 많이 벌었죠. 돈 벌어 가서는요, 그냥 무슨 자동차가 소원인 사람 이번에 자동차 하나 선물하겠다고 하니까 몇백 명 들어왔는데 추첨을 했어. 추첨을 했더니 거기 왔던 몇백 명이 다 와 당첨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당첨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아주 좋은 차를 몇백 대를 선물도 해주고 그랬어. 야, 그거 엄청난,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자동차 한 대씩 선물로 다 추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 돈 있으신 분이 자동차 한 대씩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자동차 하나씩 추첨을 하든지 하면. 그러니까 몇백 명을 다 한꺼번에 다 준 거야. 그냥 자기만 당첨된 줄 알고, 와 내가 당첨됐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됐어. 차 한 대가 얼마짜리겠어요? 1억짜리라면요 10대면 10억이고 100대면 100억이야. 그냥 몇백 명을, 그러니까 몇백억어치를 돈 쓸 줄 아는 거야.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거야. 그가 뭐 때문에 출세했어요? 말 잘하는데. 입으로 출세한 거야. 근데 입으로 출세하려면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 들은 것이 있으려면 좋은 글들, 좋은 말들, 좋은 교육들을 자꾸만 배워야 되는 거야. 저도 오늘 차이나 박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 젊었을 때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젊었을 때 책을 많이 봐야 이제 나이는 먹었고 그냥 하여튼 뭐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책은 저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냥 한 번에 한 가지를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한 보통 3가지 정도를 책을 읽어요. 책갈피를 딱 이게 끼워 넣고서는 읽고 하는데 뭐 지금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70대지만 그래도 배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책을 보는 걸 권하고 싶어요. 1년에 100권 이상씩은 읽을 수 있도록. 100권 이상은. 100권이 뭡니까? 그분이 그 이랜드 박성수 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저도 박성수 사장님의 그 자서전을 옛날에 읽어 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무슨 병이죠? 그거 무기력증 병. 입을 하나 헛입을 덮었는데도 무거웠다래요. 헛입을 덮었는데도. 그래서 2년 한 3년 가까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병들어 있었어요. 자, 병들어 있었는데 그때 책을 2년 6개월인가 얼마 동안에 3,500권인가 3,600권인가 읽었대요. 놀랍지도 않아. 그냥 딴 나라 사람 얘기지. 그 3,600권인가 읽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위기, 병으로다가 남들은 병으로 다 들어 있으면 그냥 드러나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3,000 몇백 권을 읽고서 통달한 거야. 그래서 그가 연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청바지 가게 한 거 아니에요. 2대 앞에서 3평짜리 청바지 가게 한 거예요. 연대 경영학과 정도면요 서울대 정도도 보통 중간 정도는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한 사람이 요즘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연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가 무슨 청바지 가게를 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깨우침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경영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한 겁니다. 3평짜리에서 지금은 엄청 큰 기업이 됐죠. 엄청 큰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보고 그래 책을 많이 봐야 말을 잘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 시켜보세요. 저 예를 들어서 저 발표를 시켜보자요. 발표. 말을 제대로 해요? 왜 못하죠?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시험에 대한 것만 배우잖아요.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찍어라. 요거 찍어라. 그것만 가르쳐 주니까 진짜 공부를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인데 시험 공부가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책은 통째로 읽어야 돼요. 저는요. 책을 읽는 습관이 처음에 그 머리말서부터 다 읽어요. 추천하신 분들의 추천사가 보통 책들은요. 누가 추천들을 많이 해. 저는 추천사까지 다 읽어요. 왜냐하면 추천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가, 그리고 뭐 때문에 추천을 했는가, 추천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 읽어요. 웬만한 분들 그 추천사 안 읽어요. 그냥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가서 1페이지 들어가 버리지. 그러면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저자의 머리글을 항상 읽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내게 됐는지를 읽어야, 그걸 알고 책을 읽어야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쉽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만족하려면 그냥 세상 말 해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말하고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는 씁쓸해. 그냥 그리고 돌아오는 건 욕만 돌아와. 욕만. 그러니까 세상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자.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이,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귀를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세상 소리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소리는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찬송, 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 지금 이 팝송들이나 세상 노래 중에는요, 타락을 조장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 가사들을 제가 뭐 잘 몰라서이지 사실은 이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연속극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선 TV에서 나오고 있는 연속극 드디어 했어요. 연속극 드디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연속극,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애하는 뭐 그런 설정, 뭐 여러 그런 뭐 설정을 뭐 이렇게 했다래요. 그래서 왜 했냐?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난리거든요. 그랬더니 재밌게 하려고 했다는 거.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타락해도 돼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벌써 조선 TV가 그 이제 작가가 잘 나가는 작가래요. 그 작가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동성애 연속극이 이제 한 번 텄으니까 계속 이제 물고 튼 거예요. 이제는 그런 연속극 아니면 자극적이지 않으면 이제 안 봐.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TV 보지 않기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의식이 있는 집들은요 TV 안 봐. TV 안 봐도 스마트폰에다가 뉴스만 딱 필요한 것만 보면 돼. 여러분 바보 상자라죠. 바보 상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TV 저 고물상에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서 그 돈 남은 거 다 불의 돕기 이번에 재난헌금으로 내시기 바래요. 뉴스 안 봐도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뉴스 안 본다고 해서 못 살 것도 없어. 가뜩이나 이번에 이제 KBS 이제 분리하잖아요. 이제 전기 요금에서 분리하면 KBS 안 본다 그래요. 안 본다 그러고 2,500원 시청료 불의 돕기 헌금해요 대신. 그래도 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 이걸 통해서 귀를 만족시키는 거야. 귀가. 제가 새벽형 인간인데 보통 제가 뭐 2시면 깨니까 목양실을 잘 안 가는 이유는 저기 CU마트가 보통 2시에서부터 5시, 6시까지 전성기야. 그냥 술 마시면서 깨깨깨깨거려. 그러니까 홍천에 참 미친 여자 많아요. 아니 그 시간에 잠잘 시간에 그 밤에는 고성이 멀리 가는 거 아시죠? 조용하기 때문에 멀리 갑니다. 최전방도요. 제가 최전방 있어봤지만 조용할 때는요 심리 밖에까지도 서로 말해. 야 너희 뭐 먹었냐? 그러면 거기서 답하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 저기 시내에서 여기서 말하면 들어요?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건데 최전방엔 들리거든. 근데 새벽 2시, 3시에 술 마시고서는 깨깨깨깨거리면요 현대 아파트고 뭐고 다 지금 그거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시간에 매일 그래. 매일. 저는 우리나라에 CU마트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 공해야 공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걔들 깨깨거리는 애들도 기본적으로 대학은 나왔을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뭘 배워? 인간의 도리를 못 배웠잖아요. 인간의 도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못 배웠다고. 그냥 공부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참 뭐 남의 여자 뭐라고 그러긴 참 그렇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똑바로 교육시키자 이거야. 내 자녀들만큼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리가 남에게 거슬리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귀를 만족시키기 바래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오늘 지금 돈 안 들이는 방법을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안 들여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코를 통해서도 만족하게 되더라고. 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서우서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 못 받아. 눈에 안 보여서이지 여러분, 굉장히 독성이 있는 산소 섞여 있는, 이물질이 섞여 있는 그 일산화탄소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섞어서 맡고 있다고. 그런데 홍천은 지금 오리지널 99%, 1%는 아니지만 99%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우리 코로다가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 또한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맡잖아요. 썩은 냄새 맡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만족하는 거야. 하면서 마시고 그러잖아. 그냥 우리는 꽃향기, 홍천의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꽃, 그 향기도 좀 맡아보라는 거야. 눈으로도 보아서 만족하지만 그 향기를 맡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흔들면은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허브 같은 거 좀 건드려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 향기 좀 뿌리겠다고. 근데 그냥 지나치지 말어. 허브 있는 데 가서 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서 코로다가 딱 맡아보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요, 모든 스트레스 풀린다니까. 자, 오늘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세상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얼굴에 눈과 코와 입과 귀를 통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욕심을 부린 사람은 항상 재물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래.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러니까는 만족이 없는 거야. 인생 만족이 없는 거야.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얼굴에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너무 인재야, 인재. 정말 연락하고 그 물이 찬다고 했는데도 1시간이 넘도록 가보지도 않았대. 경찰도 가만히 있었고 공무원도 가만히 있었고 시장도 그렇고 누구 연락도 아무도 안 갔대. 다 차고 나서 갔대. 아니, 오송시가 무슨 그 큰 도시라고. 그냥 보통 5분이면 10분이면 다 갈 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지금 썩었어. 너무나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옵소서. 병든 지도자들의 정신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아픔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아침에 출근하러 갔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출근하러 갔다가 그냥 바로 죽어버린 거야. 그런 일들이 남들의 일이 아니야.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 그 아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어서속히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책임감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달만 위해서만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신들은 심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달만을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생명들을 막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픔 당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